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을 한마디로 헛된 복음에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헛된 복음은 다름 아닌 유대주의적 가르침인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메시지가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했던 유대주의자들 향하여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시작이 어디인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용보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더 많이 가집니다. 누가 그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것에 관심이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명세 때문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면 그 메시지가 더 신선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울이 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주체가 더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 전달하자 할지라도, 아무리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전달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은 위대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레몬서를 바울이 썼을 적에 그 중심 인물 오네시모, 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그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많은 돈을 가지고 도망간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예요, 죄인인 오네시모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보면 시리아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시우스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 에베소 감독 오네시모. 만일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라면 그는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된 것입니다.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서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저주를 선언합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바울이 아무리 사도일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 저주 선언이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실까요?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즉 우리라는 말은 자기 저주 대상이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다른 동역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을 비롯한 다수의 동역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는 결코 인간적인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의 헬라어는 아나테마입니다. 아나테마. 이 말의 유래가 어딘지 아십니까? 히브리어에 보면 헤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헤렘으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헤렘이 무엇인 걸 알면 이해가 되겠죠? 헤렘은요, 원수들을 진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원수의 나라 사람들을 모조리 진멸하라는 명령이 헤렘입니다. 그러니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는 행동이 잔혹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인 헤렘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헤렘은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전쟁에서 승리가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게는 저주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모조리 다 죽이는데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즉 아나떼마는 헤렘에서 파생한 단어로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저주가 있을까요? 3대가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새벽에 말하기도 끔찍한 내용 아닙니까? 이렇듯이 바울은 진리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면 이러한 진멸당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완전한 죽음 또는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자기 저주를 선언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망설임 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변질시킨다라면 그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만이 온전한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것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결코 타협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타협 불가를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이라고 바울은 외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라는 것을 직역하면 우리가 전에 말했던 대로 지금 내가 다시 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에서는요, 바울 자신의 자기 저주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즉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요, 율법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사 아나떼마, 즉 헤렘을 내리셔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바울을 통하여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희성시키고 복음에 대한 복음을 도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실 진노의 저주를 퍼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는 결코 사함이 없는 진노입니다. 가장 무서운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시겠다라고 의지가 담긴 진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노는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타 종교의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박애주의 정신으로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존중한다라는 것이 귀중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법칙은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 종교에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말 그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준비된 것은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범죄는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보다 훨씬 소중한 영적인 생명을 잃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범죄보다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더욱 진노하시며 그러한 자들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모태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은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다른 복음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다른 복음은 어제 말씀처럼 선한 목자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복음은 싹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선언하신 대로 복음 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따라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헛된 복음을 멀리 하시고요. 진리의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